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무르주답. 함께 세 절만 한번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종파였습니다. 두 종파는 어떨 때는 정말 공생공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여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처럼 그런 사이를 가졌을 때도 있습니다. 두 종파에 대해서 특별히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하는 것을 안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파는 일반 평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 사두개파는 뒤에서 그것도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모든 정책에도 관여하는 그런 종파였습니다.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누가 가두었겠습니까? 17절에 답이 나와 있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왜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란 단어와 항상 바늘과 실의 관계로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시기? 질투. 대단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또 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묶였던 사슬이 풀어지고 옥이 열려 자유케 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시기, 질투, 환심 모두 죄를 키우는 키워드입니다. 어릴 때 어떤 친구가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가장 이쁘고 유명한 여학생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녀를 자꾸 괴롭히고 추근대던 다른 남자아이를 윽박지르고 싸우려고 했던 누구의 이야기처럼 동기는 참 멋지죠. 구해주려고 그랬다. 그렇지만 그 아래 깔려있던 그 환심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예화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저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그런 질투와 시기를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12절과 1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시기와 질투를 했는지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표적과 기적을 행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음, 믿고 죽게 나오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고 병든 사람들을 메고 침대에 누이고 데리고 와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대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지도자들은 영적인 질투를 느꼈고, 즉 영적인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영적 질투와 시기와 공격이 있을까요? 네. Absolutely. 영어가 좀 됩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그 죄의 근원인 시기와 질투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아직까지 배어 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만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간수가 풀어준 것도 아니고요. 주의 사자, 천사가 직접 풀어준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바로 5장 17절에서 32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르주답. 프렌치 같죠? 무르주답. 예.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주를 부르면 주님은 답하신다. 부르주답. 감옥에 갇혔던 것은 사단의 시기와 질투, 영적 공격이었지만 다시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 영육의 셋 프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적의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언제든지 주님께 의뢰하면 그분의 간섭하심에 우리를 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이거 아닐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불평불만. 이게 뭡니까? 아니면 안에 있던 사도들이 밖에 있는 성도들의 뒷담화, 뒷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두개파와 또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지 않았나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거 맞아요? 어떻게 우리를 이런 지경까지 오도록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답하시어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보여주시며 이들을 셋프리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든 주님께서 주시던 시험이든 요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묵상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영광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에서 on purpose, purposely, intentionally 하기가 싫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하기 싫더라도 intentionally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난은 견디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순행주답입니다. 이 사자성어라고 저한테 한자로 어떻게 써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발. 순종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는 답하신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의 천사가 이들을 풀어주면서 야, 빨리 나와서 타국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절대 나타나지 말고 연락을 끊고 지내라. 라고 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체포된 장소에서, 성전에서, 사두개파와 대제사장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마디로 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왜 거기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복음만 전파했겠습니까? 다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었겠죠.
다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었겠죠. 다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겠죠. 그러다 보면 또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잡혀가겠죠. 네, 맞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의 사자가 풀어준 즉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서 그 전에 체포되었던 성전으로 다시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시 잡혀갑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우리가 얘기했지, 예루살렘에서 제발 예수란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흘린 피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 그러는 거지 하고 자꾸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간결하지만 예수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그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 아이들이 명문대에 가서 의사, 박사, 약사, 검사, 변호사, 판사, 목사는 빼겠죠, 당연히. 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라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아주 베이직한 신앙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축복하라는 답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된 것에 기쁨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크리스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큰 교회에서 잘 있다가 성령께서 꽝 하시면서 꽝야로 나가라 에 순종하며 광야로 나와서 진정으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기쁜 일들 슬픈 일들, 낙심된 일들, 무너진 것만 같았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형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런 인사와 존경을 받고 그냥 어깨와 목에 기부스한 것처럼 다니는 것보다, 그리고 아무런 광야의 경험 없이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여러분들과 손잡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함께 만나를 나누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믿음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셨는지. 저는 3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큰 업그레이드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최근에 몇몇 만남을 통해서 이런 광야에서 살아계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꼭 커뮤니티 센터에 빙고 게임하러 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광야로 나와서 흔들리고 헤매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그런 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 뜻 주답입니다. 주 뜻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답하시고 응답하신다. 많은 설교자들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탈출시킨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죠. 감옥 안에서 사도행전 12절에 베드로가 묶였던 것을 유추해 볼 때 분명히 이들은 묶여 있었을 것이고, 또 간수들은 눈에 불을 켜고 보초를 섰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 너무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만 중점을 두는 익스트림한 목사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런 목사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고 기적에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잘못 가르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여기에 그 숨겨진 비밀의 조건은 살짝 빼놓습니다. 그 비밀의 조건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에 의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중에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10년형을 받은 어떤 친구를 위해서 내일 기적적으로 내 친구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저와 같이 다시 나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제가 예언하는데요, 이런 기도는 친구가 분명히 형을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안 될 것입니다. 응답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응답이 안 되면 또 이렇게들 주위에서 말합니다. 집사님, 기도가 부족했어요. 신앙생활 헛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집사님 속에 있었던 어떤 히든,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겁니다. 그 비밀을 빨리 밝히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고백하면은 그 내용은 바로 옆집에 있는 어떤 집사님한테 2초 내로 카톡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체 카톡방 200명인데 그냥 얘기해서 10초 만에 전 교인들이 다 알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대로 전해온 당신 집안의 그 가계의 저주입니다. 지금부터 바깥 외출을 금하시고 집에서 100일 기도를 하십시오. 꼭 무당과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분이 부족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숨겨진 죄도 다 고백하고 100일이 아니라 1000일 동안 기도하고 다 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그때는 또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닌 말고 기도빨이 없어요. 기도 영성이 없으니 중보기도 세미나에 등록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응답이 안 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로또 다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 사고 자동차 바꾸고 배우자까지 바꿔주시고 섬 하나 사서 멋지게 살려고요. 백날 기도 간구 중보해봤자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주님, 제가 너무 약해지거나 무력하지 않도록 저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꼭 주님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 나 좀 가야 돼 이제 제발 놔줘, 그리고 내 옷자락 좀 찢지 마, 제발 놔줘 했을 때 야곱이 No, 저한테 축복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은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는 그런 축복 타령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저는 절박하고 더럽고 추접한 녀석입니다.
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결국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이름까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먼저 부르주다 다 아시겠죠? 주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답하신다. 현재 상황에 흔들리지 마세요. 상황에 흔들리는 건 우리의 네이처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흔들리다 보면 저희는 영화 감독이 돼요. 또 많은 영화를 찍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을 진짜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독으로서 모든 것을 이뤄 나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되냐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을 저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순행주답, 주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번 2026년에도 해주신 레디칼 미션, 역동적인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주 뜻 주답, 우리는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먼저 알고 주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줄 알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